일일 설교하겠습니다. 오늘 노아가 말하는 직통계시라는 제목입니다. 창세기 8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강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줄 알았으며. 여러분, 지금 우리 노아 할아버지가 땅에 물이 말랐음을 무엇을 통해서 확인합니까? 직통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노아야, 이제 땅에 물이 말랐다, 나가라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노아는요, 땅이 말랐음을 까마귀라는 실체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비둘기라는 실체를 통해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스스로 팩트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제 나가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스스로 팩트로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오늘날 직통계시가 난무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학교라는 듣도 보도 못한, 성경에 나오지 않는, 듣도 보도 못한 희한한, 진짜 해괴망측한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모든 걸 직접 듣는다, 들어야 된다, 그래야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모 성도에게 이혼하라, 오늘 차를 갖고 나가지 말아라, 이런 것까지 직통계시로 받았다 그러면서 전해주는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 신령이라고 아멘하는 이들이 더 잘못된 거거든요. 영이 잘못된 겁니다. 그거는 무당도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무당은 그렇게 하나? 오늘 차 갖고 나가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 하나? 무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귀신을 섬기는 무당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다시 노아로 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으라, 이거는 직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노아가 1년을 가까이 있었거든요. 노아가 방주에 1년 넘게 있었습니다. 그 후에 땅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일일이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람이 알 수 있는 환경에서는요, 말하지 않으세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아끼신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얼마든지 노아에게 이제 됐다라고 말할 수 있죠. 말하지 않으셨어요. 노아가 창을 열고요,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여기 보면 창세기 8장 11절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비둘기 입에 감람새 잎사귀가 있는 것을 보고 그 까닭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줄 알았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그 다음에 15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이걸 통해서요, 하나님은 정말 꼭 필요할 때 직통계시를 남발하지 않으시고요, 꼭 필요할 때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십니까? 그때는 직통계시를 아끼시다가 지금은 막 남발하시나요? 더군다나 그때는 여러분 성경도 없었을 때잖아요. 지금은 성경도 완성되어 있잖아요. 노아의 홍수와 구원이라는 거대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직통계시를 필요할 때만 쓰셨습니다. 지금 성경 보면 1년 동안 하나님께 침묵하시다가 이제 노아가 땅에 물이 강한 걸 알고 그리고 이제 기다린 겁니다. 이제 언제 나가야 되지? 땅에 물은 말란 걸 이제 알았어요. 이제 나갈 때가 된 것 같은데 아마 그 안에서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물이 말라는데 언제 나가면 됩니까? 그래서 그에 대한 응답으로 주실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아끼십니다. 갑자기 하나님께 변하실 리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아셔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음성 듣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신명기 5장에 보면 신명기 5장에 어디서 나오더라? 잠깐만, 이 캡처가 왜 이렇게 됐지? 안타깝네. 신명기 5장에 보면 25절,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지금 무슨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직접 듣는 것이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죽을까 봐 두렵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크신 분의 음성을 직접 듣겠습니까? 우리는 들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명기 5장 27절에 28절에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의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모세 너에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하나님께서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지금 뭐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지 마세요. 세상에 육신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렵습니다. 죽을 것만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다 옳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5장 29절에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지 않는 게 오히려 복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2절에 신명기 5장 20절에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오늘날로 말하면요, 이제 더는 직통계시를 하지 않으시고 성경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갑시다.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거 남발하지 않으시고 꼭 필요할 때만 주시고 왜 그러셨을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구약에요, 직통계시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선정된 선지자 이 몇 명들, 성경을 기록하는 데 필요했기 때문에 준 사람들, 그들 몇 명을 제외하고 주지 않으셨는데, 그거 외에 그냥 모든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에브리바드 모든 사람들과 직통계시로 말씀하셨다면, 오늘날도 이렇게 혼탁한데요. 여기저기서 내가 들었네, 내가 보았네, 내가 꿈꿨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네, 당신 이렇게 하라 하시네, 이렇게 막 온 세상이 난장판이 아수라장이 됐을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직통계시를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게 희귀한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다 들었네, 보았네, 내가 진짜네 라고 말하는데, 어쩌면 그럴까봐도 하나님께서 더 노아를 통해서 1년 동안 침묵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얘들아, 나는 필요할 때만 얘기한단다. 그리고 나는 성경이 이미 다 써놨단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지 않을까. 그리 나타내 주시는 거지 않을까. 그리 생각합니다. 여러분, 직통계시를 버리셔야 됩니다. 직통계시가 아예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희박한 확률로 주어지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직통계시가 아니고 충분히 어떤 사람이 직통계시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알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는 상황에서는요, 하나님은 직통계시를 주지 않으십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해 주옵소서 막 이상한 방언 막 하면서 하면서 뭐 하늘의 음성이 하나님이 이제 내게 옵니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희한한 진짜 회개망치가 귀신 같은 짓 하는 거 있죠. 그러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실 겁니다. 성경 봐라, 성경 봐라. 그러지 말고 성경 봐라. 성경이 다 써놨다, 내 뜻을. 너희들이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성경으로 완성해놨다. 두 돌판을 너희들에게 줬다. 더 이상 그런 회개망측한 짓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왜 위험한 것을 스스로 걸어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왜 위험한 불구덩이를 스스로 걸어 들어가시고 합니까? 지금처럼 미혹이 극에 이른 시점에 왜 성경으로 부족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성경으로 부족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구약 신약으로 부족하냐고요? 하나도 안 부족합니다. 저 하나님의 음성 못 듣습니다. 들려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살면서 지금까지.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알아들을 수 없는, 접할 수 없는 그런 오지에 있는 어떤 소수민족이나 이슬람이나 이런 곳곳에 기적처럼 하나님의 직통계시와 환상과 꿈과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썬다신 같은 경우 여러분 꿈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회심했습니다. 그런 기적의 역사들이 없지 않다니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처럼 성경이 인터넷만 열면 그리고 서점에만 가면 어디서든 성경을 접할 수 있는 이런 환경, 좋은 환경, 어디서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환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직통계시를 남발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겁니다. 직통계시. 성경을 보고자 하지 않으니까요. 우리에게는 성경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노아가 지금 노아 할아버지께서 보여줬던 것, 까마귀나 비둘기를 보내서 확인하는 것 같이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팩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시대 미혹이 극에 이르렀습니다. 지금은 확인된 것만 혹은 확인할 수 있는 것만 믿어도 충분한데 보았네, 들었네, 꿈꿨네 어떻게 확인할 건데요? 그 사람 속에 들어가 보셨어요? 어떻게 성경이 아닌 사람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성경으로 확인된 것만 아멘하는 그런 신앙을 갖는다면요. 지금처럼 미혹이 극에 이른 수많은 미혹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넉넉히 건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심지어 인류가 다 멸절하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노아와 그 가족, 8명의 가족조차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직통하면서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 노아에게조차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노아가 직접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비둘기를 날려보내고 이 땅에 물이 감한 줄을 확인하였습니다. 노아가 말하는 직통 계시는 지금 이 시대 한국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았네 들었네 하고 있는 이 시대에 노아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말하는 직통 계시가 얼마나 큰 교훈을 주는지, 얼마나 큰 깨달음을 주는지 새롭게 확인하시고 부디 직통 계시 들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직통 계시 듣는 사람들 따라다니지 마시고 성경으로 돌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미혹이 극에 이르는 이 혼탁한 시대에 노아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직통 계시를 주시는지 알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디 성경으로 만족하고 성경으로 충분하게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영혼들이 먼저는 제가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